역사순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는 그 서론격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장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일의 목격자요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리서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문을 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자고 했듯이, 누가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 사건을 조사해봤다 라면서 이렇게 이제 서론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리서치하는 누가 이 구도자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 이야기가 로마를 비롯한 열방으로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이거 완전 특종감인데? 그러면서 연구하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이 내용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리서치,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유에도 관심을 갖게 된 조사원 누가죠.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왜 먼저 세례 요한일까?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만 리서치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우리가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니까 사적 생활은 사생애, 이제 공적 생애를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는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집회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으로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행보를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만나는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글을 논리적으로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끝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예언, 그 말라기 예언에다가 딱 붙이는 신약의 이야기, 400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로 잊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첫말은 뭐 해야 돼요? 이 엘리야의 출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구약의 총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 그 예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이 사복음서 내용의 시작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는 시작을 하고요. 마태의 관점을 봅시다.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족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족보 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고 구약 성경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족보 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구약을 총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후 유다 지파로 다시 다윗 자손이라고 약속된 분,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정통 유대인 혈통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두 사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이 구약을 끌어다가 예수님 탄생에 이어붙임으로써 매우 논리적으로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름 글을 쓸 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이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무렵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편의상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가문, 헤롯의 아들도 헤롯이거든요. 둘째 아들도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죽었는데 또 헤롯이 등장하고 헤롯이 계속 등장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 헤롯 대왕,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탄생 때의 왕으로 있던 왕이고요. 요 헤롯 안디바, 헤롯, 여기 다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의 가문의 헤롯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신약을 보다가 헤롯 죽었네 또 헤롯이 등장해? 헤롯이 또 분봉왕이야? 헷갈려 하시는데 헤롯 가문에 있는 헤롯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와 결탁해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데 동방에서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돔 사람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말이 신의 계시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나머지 그 아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서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아기의 부모는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자기네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사렛 사람 예수의 사적 생활, 사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사렛까지 이동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사이의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가 있긴 했는데 바로 이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고 예수님이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공생애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것도 역시 누가가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이사 와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았는데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이곳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제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로부터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의 신약 상황에서도 이 모세 율법을 따라 지키면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바벨론, 바사, 헬라, 지금은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전을 제일 처음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축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걸 2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화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화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떡고물을 내놓는 거죠.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증축하는 거고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소위 성인식이죠. 성전에 올라간 그때는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약 28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갈 때마다, 매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출입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유월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부터는 아니고요. 유월절이 되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생활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 처음을 맞게 하기 전에도 짜투리 시간이 있었고 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도 승천하기까지의 짜투리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냐면 바로 이 나사렛에 살아요.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준비해요. 장거리 여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대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럼 누구냐? 다른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득도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집을 나섰어요. 광야 생활의 심볼이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이거든요.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 혹자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쿰란 공동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해 옆에 있는 쿰란 공동체. 지금 이곳은 현존하고 있는 쿰란의 그 모습입니다. 그 위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고고학이 발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허허벌판의 산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산 아니에요. 그냥 허허벌판과 같은 저런 곳에 이제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인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세력이 있었죠. 정치 귀족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패가 있었고 또 그들의 앞잡이 사두기파 신학자들의 그 비리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소위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치계가 그렇게 혼탁해도 꼴 보기 싫어도 막 그냥 살아가는데 근데 이 의로운 방불기질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의롭고 청렴결백한 야인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산속으로 자기 몸을 옮기잖아요. 소위 이제 수도원 운동이 있는 셈인 거죠. 이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이사야서 같은 것들을 필사하고 사분 활동을 참 많이 해요. 우리도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죽어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와 함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약대토롯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으면서 뭐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쿰란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시대를 파악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명들을 컨펌하기도 했을 겁니다. 일치시켰다는 거죠.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캐릭터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도 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자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지금 사회상, 정치 구조, 지금 로마와의 관계,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리서치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었을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좀 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지금 속은 완전히 썩었는데 사회생활도 지금 엉망이지, 개인의 사생활도 엉망이지, 세금은 과잉 징수하고 있지, 제발 가난한 사람들 늑탈 좀 그만해라. 요한은 이렇게 지금 사회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사회학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지도자들이 문제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상국가, 유토피아 이상국가가 있는데 그 이상국가의 지도자론인 거죠.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게 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귀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잘못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권세자들, 타락한 왕권의 끈앞풀들, 회당 교육, 율법 해석, 미슈나 교육 시스템, 아무래도 이러한 껍질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타락해 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이 쿰란 공동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요지가 뭐예요? 그러면 이 썩어 있는 사회를 누가 구원할 건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오랫동안 표리부동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해 왔음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거죠. 아, 구원할 존재가 진짜 필요하다. 그 구원할 존재가 이름하여 메시아,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왕.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자, 성경 말씀 텍스트, 그것이 요한이 살고 있는 시제 3 컨텍스톡에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면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은 이사야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살고 있던 실제 사회 속에서도 응고되고 있는 그 이사야의 탄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속의 그 일은 자기 일이라고 공감합니다. 자기화하는 거죠. 자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문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내 때에 본다? 그런데 내가 그를 예비하는 역할이다? 그럼 그 구원자의 프로필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해야 할 것인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내 시대에 어떻게 용어 정리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리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의 묵상과 요한의 연구가 그때까지 공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던 용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리서치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거예요. 메시아는 패역한 이 세상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 문제를, 이 부조리한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왕권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진짜 왕이지. 죄, 악은 고통의 범인이지 않은가? 온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은가? 그래, 메시아라면 이러한 고통의 문제, 고약한 세상 문제, 이런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 아닌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맞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그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고민하고 모색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심령이 강해진 거예요. 그에게 메시지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인들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른 말 하기잖아요.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놓아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회개해라. 하나님 그 왕이 나타나신다. 아니면 너희들 심판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말라기 이후에 이런 선지자가 처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집회 장소에 가셔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 동편까지 오는 시간의 거리를 보게 되면 약 50일은 좋게 걸릴 그러한 여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검식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에요. 이 5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를 떠나온 사람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료된 세례 요한의 마니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심판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전격적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5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이곳에 갑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자, 예수님께서 아마도 나사렛을 떠나올 때 어머니와 약속한 게 분명합니다. 50일 뒤쯤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므로 이때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 이 5명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자, 가버나움의 지도 위치를 보시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나사렛, 여기가 가나, 여기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요 왼쪽 편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거기에 가셨는지는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간 목적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난 제자들, 그들과 함께 구태여 같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게 될 때 이 가버나움을 거점 도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점 도시로 이 가버나움을 찜하신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도시로 이사까지 하시는데요. 나사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골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기도 했고 또 전략상으로 이 나사렛 산동네보다 좀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게 제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도 반드시 이 큰 도시 가버나움을 거쳐야 되거든요.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전략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 갈릴리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은 전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의 식구들과 이제 막 만난 5명의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며칠 동안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위한 장소를 봐두기 위해서인 거죠. 이 가버나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냐 예루살렘 사역이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장 12절을 기술한 거예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기록하면서 가버나움 가셨다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13절에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고 예루살렘에 갔었어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자, 이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아는 첫 유월절입니다. 공생애의 첫 유월절. 자,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으신 거죠.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세례 받으면 공생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유대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각 분야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운데서 성전이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시골에서부터 하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신 것,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 공생의 첫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시의 더러운 정치 세계를 뒤집은 거죠. 종교계를 뒤집은 거예요. 그 바닥이 더러운 바닥이었거든요. 예수님이 12살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면서 봤던 성전의 풍경, 더러웠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세워놓은 상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제사장권을 샀어요. 자기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돈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용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용품을 판매하는 전매청을 만든 거예요. 감람산에 그 전매청을 두고 성전에 물건을 갖다 대기 시작한 거예요. 폭리를 취했어요. 폭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제사드리기 원하는 순전한 이 백성들을 덩쳐먹은 거예요.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남기는 강도짓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최고 세력가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 예수님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공적인 도전장이었어요. 도도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 잘못들, 소위 말하는 적폐잖아요. 적폐.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 앞에 가지고 나사렛의 청년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날부터 예수님은 전국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오늘 성경 제목에 6월절에 톱스타로 떠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월절은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거든요.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이런 일을 했다더라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예수는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도대체 누구야? 예수 그는 누구야? 이건 대제사장 그룹들이 풀어야 될 현안이었습니다. 이건 추상 개념도 아니고 뭘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소탕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저거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뭐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당시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누구지? 이 질문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슈가 되고 사복음서의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생긴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인가? 정신병자인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견지해야 될 중심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관점을 잃지 않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표적이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표적이 되는 일을 하셨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가와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리서치하여서 연구하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조사한 것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마태 또한 구약을 연구하여서 논술하였고, 요한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또 구약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술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세를 받아서 오늘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글자만 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순으로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